관점을 가지고 보는 게 좋습니다. 이런 관점, 저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성경을 보는데 수월합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는 주제들이 있죠. 그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 볼 때 언약적 관점에서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 아닙니까? 나는 너의 백성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언약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도 해요. 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정확히 말하면 천국이라고 알고 있지만 천국 그러면 조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성경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뿐 아니라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구원하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방식으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더라 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또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성막이에요. 성막, 성전. 성막, 성전이라는 주제로 성경을 우리가 꿰뚫어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건 굉장히 큰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구약 성경은 성막과 성전의 얘기를 꽉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성막과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어요. 출애굽기 11장은요, 출애굽기는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11장이 무려 성막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많은 주제가 있지만 무려 11장이나 할애하면서까지 그 주제를 다루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성막은 그렇습니다. 무려 11장이라는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 성막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성막이 중요한 주제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막이 무엇일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다시 말하면 인간 최대의 목적은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고 영원하신 하나님 만날 때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바로 성막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성전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가르쳐준 식양대로, 내가 가르쳐준 양식대로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게 뭘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내산 떨기나무도 성막의 모형이 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성막을 만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의 원형은 뭘까요? 최초의 성막은 뭘까요?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제가 특세 때 다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성막과 에덴 동산은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아주 여러 부분에서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아름답고 복된 곳이었고요, 죽음도 고통도 없는 곳이었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곳이었어요. 특별히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눴는지 우리 창세기 3장 8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날이 저물고 신선한 바람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요. 왜 찾아요? 찾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어디 숨었어? 그게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동산을 거닐 때, 이 거닐다라는 단어는요, 산책하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를 만나서 산책하고 싶은 거예요. 산책. 제가 요즘에 저녁을 먹고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 우두리 근처를 걸어요. 산책을 해요. 그게 지금 저에게 너무 필요한 걷기 운동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이를 악물고 걸어요. 그런데 산책하면서 도란도란 아내와 대화 나누는데 저에겐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 행복하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요. 뭐 하자고요? 같이 산책하자고.
도란도란 손잡고 같이 산책하자고 아담과 하와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그렇게 좋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실까요? 우리가 뭘 그렇게 좋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나와 산책하기를 원하실까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서 교제하고 도란도란 산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갔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하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게는요, 죽음과 불행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떠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현실이 너무나 불행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기에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모습,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라고 말할 때 성막 문을 동쪽에 내라 그러면 동쪽에 내라. 성막의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동쪽 동문밖에 없어요. 근데 꼭 동쪽에 문을 내래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어디 보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일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이에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글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아낸 거예요. 옛날 영화 중에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도 있지요. 에덴 동쪽은 타락한 인간들의 군상입니다. 근데 그 이어서 가인의 후예들도 계속해서 어디로 갑니까? 동쪽으로 갑니다. 11장 2절. 이에 그들이 가인의 후예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인의 후예들도 동쪽으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으로 만나시겠다, 성막으로 찾아오시면서 우리를 성막 가운데 만나겠다라고 하면서 동쪽으로 문을 내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동쪽으로 갔던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동편으로 문이 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만 바라는 간절한 마음,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탕자 아시죠? 탕자가 부모의 자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살아갈 때 그날부터 아버지는요, 아침마다 동네 어귀에 나가서 이제 오나 저제 오나 우리 아들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 그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성막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그냥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성막은 무엇입니까? 죄 지은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왜요? 그 길만이 인간이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착 생활을 합니다.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 때 다윗이 간절하게 성전을 짓길 원합니다. 이제 회막이 아니라, 텐트가 아니라 건물을 짓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해서 짓게 하는 것이 솔로몬 성전이지요. 성막에 비해서 솔로몬 성전은 크고 화려했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곳, 제사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자 점차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성전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은혜와 감격을 점점점 잊어버리고 마침내 또다시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또 범죄합니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이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고발하는 장면이 에스겔 선지서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요. 에스겔 8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요 우상을 숭배해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성전에서요 우상을 섬겨요. 여인들이, 장로들이,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성전 북쪽 문에 우상 세워놓고, 성전 벽 속에 우상 숨겨놓고, 성전 성소 입구에, 물두멍과 성소 그 입구에 여러 형상의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태양신을 섬기고 단무스를 섬기고 여러 형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다른 것을.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8장 5절, 에스겔 8장 5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봐라, 성전 북쪽을 바라봐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성전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 어귀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우상을 질투의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지금 아픈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남편 앞에서요 아내가 다른 남자를 연모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 앞에서 뻐젓이. 견딜 수 있겠어요? 못 견디죠. 근데 이것을 잘 표현한 성경이 있어요. 그게 바로 호세아서죠. 아시죠? 호세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탕한 고멜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음탕한 고멜과 결혼해요. 근데 고멜이 어떻게 합니까? 버젓이 호세아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편을 찾아 떠나갑니다. 호세아 마음 무너지죠.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 얼마나 모욕스러웠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질투의 우상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십니다. 에이, 내가 떠나야지. 에이, 내가 첫 꼴 안 봐야지. 에스겔서 8장 6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크게 가증한 일이 뭐예요? 네, 남편 앞에서 남편이 아닌 남편을 따라간 남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성전을 떠나가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가시는 장면을 볼 텐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클로즈업해서 보겠습니다.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디 보냐면 에스겔서 10장 4절입니다. 여호와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그룹은 천사입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는 존재죠.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성전 문지방에 이릅니다.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라서요 어디 머뭅니까? 성전 문지방에. 그 다음에 18절 여호와 영광이 이제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19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렀고 지성소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에 머물렀다가 마침내 동문까지 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23절 11장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완전히 떠나서요 성전산 동편에 머무는 장면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지금 슬로 비디오예요. 그죠? 슬로 비디오.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모세한 까닭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점차 떠나가요. 지성소에서 문지방으로, 문지방에서 동문으로, 동문에서 성전산 동쪽으로. 뭘 말하고 있죠?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하나님이 떠나기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떠나기 싫어하는 모습. 떠나가야 되는데 막상 떠나가려니 발걸음이 떼지 않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밥 먹고 교회로 올려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 먹고 바로 오지 않고 집안에 뱅뱅 돌았더니 와이프가 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주일 저녁은, 토요일 저녁은 교회에서 자니까. 근데 나가려고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추웠어요? 어제 저녁부터 추웠지 않습니까? 추운데 나가기 싫은 거예요. 가야 되는데, 교회 자야 되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미적거렸더니 왜 그러신 거예요? 떠나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떠나야 되는데 차마 발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정.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떠나십니다. 왜? 인간의 죄 가운데 머물 수 없어서. 마침내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요, 성전 기물 다 약탈당하고요, 마침내 성전도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렇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간신히 귀국합니다. 그러면서 귀국하자 학개 선지자와 스룹바벨이 영도 아래서요, 성전을 다시 짓자 그럽니다. 그들이 모여서 성전을 짓지만 초라한 성전을 짓고 맙니다. 근데 성전을 다시 지었지만, 성전을 사모해서 성전을 지었지만 여호와 영광이 돌아오지 않아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그리고 수세기가 지난 다음에 마침내 또 이스라엘이 로마의 침략을 당합니다. 마침내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분봉왕 헤롯이 로마를 다스리게 되어져요. 정통성이 없던 이 헤롯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했어요. 그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려야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무려 40년 동안 아주 크고 아주 화려하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성전 지어줄게, 그러니 나를 왕으로 인정해 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40년 동안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건물에 계신 거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무려 6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이걸 영적 암흑기다 그럽니다. 암흑기. 이게 말락에서부터 마태복음 그 신구약 중간기를 말하는 신구약 중간기. 영적 암흑기. 그럼 이제 인류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 또 찾아오세요. 그게 뭐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아버지의 영광이래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데, 저 거하심에 라는 단어는요, 장막을 치심에 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성막을 치다.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모습은 성막을 치는 모습, 성막을 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이제 친히 성막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성전을 떠나갔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600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과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내 아내 고멜을 다시 찾아와 내 아내로 삼을지어다. 호세아가 자기에게 모욕을 주었던 그 고멜을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멜을 설득해서 돌아와 다시 아내로 삼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호세아가 보여주고 있고, 마치 그 열정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막이신 하나님이시고요,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찾아오고 배신당하고 또 찾아오고 또 배신당하고 또 찾아. 딸 바보라는 말이 있죠. 딸 바보. 그렇죠? 딸 바보. 아버지가 정말 딸을 좋아할 때 쓰는 말이 딸 바보예요. 그냥 딸이라고 하면 껍벅 죽죠. 여기도 그런 분들 있죠? 있죠. 와이프가 저에게 딱 하나 질투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딸에 대한 저의 태도예요.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피곤해도 딸이 부탁하면요, 거절하지 않습니다. 거의 거절 안 합니다. 거의. 알았어. 아빠가 갔다 올게. 그럴 때마다 와이프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나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업고 다니지.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니, 나중에 늙어서 당신 꼼짝 못할 때 누가 당신 옆에 있을 것 같아요? 잘하세요. 이럽니다. 알죠. 저도 압니다. 제가 지나치던 거 압니다. 그래도 딸아이 앞에서는 제가 딸바보입니다. 딸바보. 그리고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떠나갔던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냥 우리 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저 많은 인생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머물 수가 없어요. 우리 죄를 해결해야만 했어요. 마치 그 성막에서 우리를 만날 때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통과해야만 우리를 만나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단의 희생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나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하나님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만드는 유일한 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에 나갈 수가 있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인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얻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의 풍성함, 다음이 없는 그 생명의 무궁함,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바라기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열려있음을 믿으시고 예수님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생명나무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인간의 손으로 계신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후 70년경에 로마가 다시 이스라엘 침략합니다. 그때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죠, 그 화려한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싹 무너집니다. 동쪽에 일부만 남아있죠. 그걸 오늘날 통곡의 벽이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세워졌죠? 이슬람이 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슬렘이 세워집니다. 이슬람의 사원 모슬렘이 세워집니다. 아이러니하죠? 예루살렘의 성도에 있던 자리에 모슬렘이 떡하니 세워지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장소로서 건물로서 성전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문제 생긴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기에 앞서 대제사장적 기도하는 장면인데 유명한 장이죠. 요한복음 14장.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누구죠?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성전, 살아있는 성전, 움직이는 성전. 근데 이 성전은요, 이제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데요. 예전에 솔로몬 성전에서는 우리가 불순종하고 배반하면 떠나갔어요. 근데 이제 떠나가지 않는데요. 영원히 우리 함께 하겠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단번의 제사가 되었어요. 영단번의 속죄제사. 그래서 지금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짓는 모든 죄까지 다 사함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바로 그런 성전인 성도들의 집합체, 그런 성전인 성도들의 연합체, 공동체, 건물이 아니고요,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 되어지죠. 성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 된 것입니까? 끝난 것입니까? 아니죠. 사실 여기까지가 지난주 토요일까지, 어제까지 새벽기도 내용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상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영광을 보게 되지만 중요한 건 지상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지상교회는 불완전합니다. 물론 이 지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광을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지상교회는 불완전해요. 왜요? 영광이 있고 임재가 머물러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가려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 영광이 가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서 목사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이게 안타까운 것이지요.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가슴 아픕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게 있어요. 바로 천상의 교회, 천상의 교회. 지상의 교회는요, 천상의 교회를 반영하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는요, 천상의 교회의 거울이에요, 거울.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지상의 교회에서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천상의 교회를 소망하는 겁니다. 지상의 교회에서 상처받을 때, 지상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할 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천상의 교회를 소망하는 것이지요.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러면 천상의 교회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회복의 역사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마침내 실낙원 되었어요. 실낙원, 낙원에서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은요, 끝까지 찾아오세요. 성막으로, 성전으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친히 오셨어. 이제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그걸 끝내지 않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온전히 복낙원을 허락하십니다. 복낙원, 신낙원, 낙원, 신낙원, 복낙원,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 이게 계획이에요. 그걸로 끝날 겁니다. 인류 역사는요, 복낙원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성 안에, 새하늘과 새 땅,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는요, 성전이 없어요. 왜 없어요? 그 자체가 성전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자체가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성전은 에덴 동산이고요, 최후의 성전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왜 에덴 동산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지 그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1장 1절.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보좌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수 강이 흘러나온답니다. 2절. 길 가운데로 물이 흘러나오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12열매를 맺되. 여기까지만요. 자, 지금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뭐가 생각나요? 에덴 동산이지요.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 동산에 강이 흘러요. 그리고 이게 4가지 강으로 흘러넘치죠. 온 대지를 적시죠. 그리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요, 바로 에덴 동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침내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성전이 파괴되고 종말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르니 성전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러가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고 있어요. 이 강이 시작되고 있는 건 강이. 그죠? 마침내 정말에 새롭게 세워질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죠.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의지하는 자, 그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에게 뭐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생수의 강이. 왜요? 우리가 성전 되었으니까. 성전. 이렇게 성경 역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성경 역사는요, 창세기 1장 2장에 낙원으로 시작되어서 계시록 21장 22장에 낙원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 성경 역사예요. 우리가 지금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그분의 영광 앞에 설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영생이고 풍성한 생명이고 다함이 없는 생명이고 우리의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에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열심히세요. 우리보다. 그래서 찾아오시고 또 배신당하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배신당하시고 또 찾아오고. 참 간절해요. 진짜 간절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를 잃어버릴 때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녀가 더 간절하겠습니까?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가 더 간절하겠습니까?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더 간절할까요?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가 더 간절할까요? 물론 애도 애타게 부모를 찾지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잃은 부모는요, 잠을 자지 못합니다. 먹질 못합니다. 식음을 전폐하지요. 1년이고 2년이고 수십 년 동안 찾도록 찾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서울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면 반포 IC, 양재 IC쯤 가면은 그 현수막이 하나 딱 걸려 있어요.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보여주시겠어요? 봤어요? 봤죠? 네. 실종된 송혜일을 좀 찾아주세요. 내 딸 송혜일을 찾아주세요. 라는 현수막에 내 딸 송혜일을, 이름이 연예인과 비슷해가지고 송혜교랑 비슷해가지고 금방 눈에 띄었죠. 아주 오래전부터 걸려 있었어요. 그죠? 오래전부터.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작년인가요? 제가 어떻게 해서 서울 올라가는데 그때도 그게 걸려 있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아니, 아직까지? 내 딸 송혜를 찾습니다. 인터넷 찾아봤어요, 어제요.
찾아봤더니 그 아버지의 인터뷰 기사가 나오더만요. 현수막에 무려 21년 동안 걸렸었던 거예요. 21년 동안. 21년 동안 자꾸 찾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21년. 21년이요. 전국에 설치한 현수막이 150만 장. 매주 전단지 4,000장 뽑아가지고 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분이 기초생활 수급자인데요. 50만 원 받아가지고 폐지 팔아 모은 돈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에게 그 딸은 가장 예쁜 딸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쁜 딸, 소중한 딸. 그 딸을 잃었으니 엄마는요, 딸을 찾다가 심장병에 우울증까지 겹쳐가지고 마침내 전단지를 끌어안고 죽고 말았어요. 기자가 묻습니다. 왜 계속해서 21년 동안 그 일들을 계속합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잊고 살자. 가슴에 품고 살면 되지 뭐 라고 했지만 그게 쉽게 안 되대요. 그 일들을 하지 않고 집에 돌아오면 머리가 아프고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아무리 늦은 시간이지만 다시 전단지 들고 나가서 뿌리고 돌아야만이 잠을 편히 잘 수 있었어요. 날이 가고 해가 가고 몸도 마음도 지쳐가지만 그래도 자식이니까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힘들고 내가 못 먹고 내가 어려워도 내가 부모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말이 와닿았어요. 내가 부모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부모니까 당연한 것이란 것입니다. 그 아버지 방이요, 딸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어요. 딸 사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부모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부모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심정으로 지금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해서 오늘 이렇게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찾도록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내 가슴 활짝 열고 그 주님 맞이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권력 필요 없어요. 명예 필요 없어요. 누가 날 인정해 주는 거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만 되면 대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통해 나아가면 생명나무를 만나게 되어지고 영원한 열매를 누리게 되어지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마지막 20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는 어저녁에 이 단어 중에 속히라는 단어가 와닿는 거예요. 속히. 어떤 에게 앉아있는데 속히. 여러분, 이 속히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마음을 읽어보세요. 속히. 간혹 아이를 이렇게 집에 두고요, 혼자 집에 두고 엄마 아빠가 어디 갔다 와야 돼요. 신방 갔다 올 때가 있어요. 애 데리고 가지 못하니까. 그때 뭐라고 말하고 가죠? 아이한테 엄마가 어디 나갔다 올 때 남겨진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요? 빨리 갔다 올게. 엄마 빨리 갔다 올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속히 안에 내가 빨리 갔다 올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려고 쉬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열심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 가슴을 활짝 열고 내 심령 한복판에 그 주님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 이제 내 안에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모시고 살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모시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책하며 내 인생 살겠습니다. 그럴 때 나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쁨과 영광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